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편지죠. 그러니 모든 해석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우리 교회 7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교회에 조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제자들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집 지붕을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상이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4사람의 손 잡아 내려보내는 그 현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귀하를 벗겨내고 내리게 된 거죠. 이 병자든 도와준 사람이든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실함과 믿음. 병자가 먼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고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이 있다고 해서 굳이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사람마다 좀 정도는 다릅니다. 야, 이래서 될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약간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틀림없어 딱 그분 손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 확실히 믿는 큰 믿음도 있고, 믿음이란 명사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동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는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이든 믿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지켜보죠. 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부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은 호기심 가진 제3의 인물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이게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대부분의 긍정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부정적인 자기 기준, 자기 의를 가지고 조금 더 아쉬움 그리고 답답함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크게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공동체가 지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달아내린 그 사람들, 또 그 침상에 있는 그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사죄 선언과 회복 선언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사죄 선언입니다. 죄를 사해 준다 하는 선언이고, 회복 선언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는 치유 선언,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자에는 그 선언대로 죄사함, 사죄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침상을 털고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그런 회복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인 교회, 모이는 교회, 예배, 집회, 행사, 모든 교회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막연한 믿음이든 확실한 믿음이든 모두의 공통된 절실함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간절함,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혹은 그런 거 없어도 내 근본적인 실존적인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그분을 믿는 큰 믿음까지 절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서대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죄 선언과 회복 선언,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든 제3자가 되든 모두에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인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밖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이, 헬라어로 마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작은 그 박스 같은 데서 통행료도 받고, 말이 세관이지 큰 건물 아닌 그런 세리 역할을,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금 공무원인데 로마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이죠. 그런데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거두는 사람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 돈을 빌려줬는데도 돈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마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 거두는 사람 치고 좋은 이미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헌금 얘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 유지하려고. 1년에 한두 번 헌금 얘기를 딱 했다가 들리는 말이 우리 목사는 맨날 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 좋은 이미지를 다 깎아먹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는 출세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는, 적당하게. 그러나 유대인 동족 개념에서 볼 때는 나쁜 놈들입니다. 사회적 분류를 할 때에 꼭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묶여서 나오는 단어, 패키지인데요. 그게 세리, 창기,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창녀들하고,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통칭하고 항상 묶여서 나오는 직업이 바로 이 마태가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딱 5자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물론 우리말로 하신 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따랐다 되겠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 하고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따랐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장면이 제대로 따른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먼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우리 가족 생각을 합니다.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가족에서 더 나아가서 내 거처에 주님을 모시는 데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 자기 부류에 속한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기쁘니까, 반가우니까, 소개하고 싶으니까,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더니 그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 모든 죄인 다 대상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 때에 가장 실감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의인 그럴 때는 우린가 죄인,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의인 그러면 죄인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 얼마나 그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곳에서 구약이 설명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 누구든지 부르심 받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대하기 어려운 분들,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구조적으로도 있고 개인의 역량으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우리에게 나오면 안 돼, 누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절대 요소가 나왔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절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능력. 이 능력은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 사람들, 능력. 이게 교회를 이루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능력이 흘러서 마음의 병, 몸의 병, 또 영적인 질병, 믿지 않는 불신의 병까지, 나아가 구조적인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내려서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불균형이 다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따뜻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가족들 가운데 사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사족 하나 달겠습니다. 바로 그 멀지 않는 곳에 있는 화려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 전통과 역사의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교회는 이 예쁘고 아담한 멋진 건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듯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능력은, 고치는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